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목자교회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많았고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였던 것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를 기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가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동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언급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사역하십니다. 이거 첫 번째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성령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혜사로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대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을 부르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셨던 그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감당하실 것임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보혜사로서 그들의 돕는 자요, 변호사요, 조력자요, 위로자요, 상담자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직분보다 크신 분이지만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대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변호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보혜사로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설명하십니다. 또한 오셔서 필요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고 역사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얼마 전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임하시고 은퇴하시고 낙향하여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은 평소에 단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단지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신 것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참으로 깊기 때문에 그 한 구절에서 어떻게 그러한 깊은 메시지를 건져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그렇게 한 절씩 설교를 하다 보면 어려운 구절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며칠씩 해답을 찾지 못하여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보내게 되는데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매주일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달부터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처럼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옆에 나온 설명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핵심이 깨달아지고 여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어렵다고 멀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를 성령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구체적인 사례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손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험한 시간, 긴 시간을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며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힘이 되지요. 고마운 마음이 들지요.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쉽게 넘어지는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를 자신이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위하시는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평안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성령님을 반드시 등장시키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 그 평강, 그 하늘의 평강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오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가 평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여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여 성도가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 임하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성령님을 더불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부르는 것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평안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평안이라고 부르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이 깨지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였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태를 누립시다. 그런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 둘이 하나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평안의 두 번째 의미는 내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참 편안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로 평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곧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너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평안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할 때도 있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성령님은 제쳐두고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 이 힘겨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결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멀게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밀린 적도 없고 또 신용을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하게 될 일이 어렵게 되었을까? 그때 불현듯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한 것이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에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평안이 임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 남편과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우리 성령님으로 인한 평안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떠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내가 가야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가시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셔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단계가 압축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합하여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다 뭉뚱그려서 포함해서 내가 가야만 다시 올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과정에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시간이 다가왔다. 사탄이 나를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그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왜 사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탄보다 결코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는 내게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가 내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를 죽음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이 유태인들을 부추겨 일어난 일이지만 사탄보다 약해서 당한 일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탄의 공격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두 번째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보다 강하신 그분이 사탄이 몰아넣는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은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먼저 걸어가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받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요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기뻐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28절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제임스 패커 교수는 또한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 제목이 성령이여 임하소서인데 거기에서 저자는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부흥의 날을 주소서. 아멘. 성령님을 받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동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또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가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섭니다. 이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시 15분부터 카운실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해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의지하오니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교회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